오늘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며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제자 훈련 은반을 함께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1권 제1과 첫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함께 자신의 그 신앙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잠깐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신 성도님들이 있고 또 아주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분들 인도로, 가족들 인도로, 또 가까운 지인들 인도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자꾸 출석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도 있는가 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져서 어려서부터 교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다가 신앙을 자연적으로 갖게 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각양각색의 믿음의 시작,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양각색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구나,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잠깐 나눈 다음에 그 성경 교재로 들어가서 성경의 인물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때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는데 누구를 공부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는데 어떤 인물로 변화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에 정통한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리고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그런 열심 있는, 율법에 열심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이 속한 지파죠. 그래서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요 두 지파가 유대 땅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갈라설 때 남쪽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지파가 둘이 있는데 그것은 왕족 지파, 두 지파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와 다윗 왕의 유다 지파죠. 이 왕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왕족 출신의 정말 자긍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행하였던 그런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잘못 이해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조상의 유전에 정통한 사람이고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탁월한 지도자, 지위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너무나도 열심이었던 나머지 그가 기독교인들, 특별히 율법을 경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이해했던 그런 잘못 이해를 가졌던 그 잘못된 이해로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에 돌을 쳐서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무리 중에 그들의 겉옷을 맡아서 내가 보장할게, 이것은 의로운 행위야 라고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무리 중에 앞장서 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혈통과 육체적인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변화된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이 변화된 삶, 특별히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변화된 우리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도의 변화됨 자체가 복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능력인가?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능력의 요소입니다. 산과 강, 산과 바다, 이 자연은 변해죠. 강산은 변해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있었던 습관은 80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습성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화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사람들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전도의 열심인 자가 되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이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 뉴욕이나 또 여기 DC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까만 코트를 입고, 그죠?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따고 또 옷에는 이렇게 술을 만들고 또 머리에는 뭘 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들을 나는 정통으로 지키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조상의 유전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의 특성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유업을 이을 자는 우리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가진 우리 유대인 뿐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통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방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지옥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옥의 땔감 정도 수준으로밖에 존재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나 지금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그 배타성,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배타성, 유대인들의 이 배타성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고립되고 그들 스스로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 배타성 때문에 많은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또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이유가 사실 스스로 고립된 그런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타민족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성이 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통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이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이방인들을 한낱 지옥의 땔감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뛰어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만큼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은 이만큼 변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된 성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악독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수 분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내가 순교하기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에 마다하지 않은 바울의 변화, 그것은 그 변화됨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누가 바울, 그 바울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능력,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화되는 것,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 능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자족함을 배운다라는 것.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만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떤 모든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또한 부자의 삶을 살거나 가난한
삶을 살거나 그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개하였다라고 그 이후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잘 공개하여서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복음 전도에 함께 동참하였던, 헌금으로서 함께 동참하였던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나를 도와주세요. 더 도와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내가 지금 풍족하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로서 풍족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부유하고 금전적으로 풍요해서 내가 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변화된 성도의 진정한 삶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 다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능력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파워를 가진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또 다른 방식의 능력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자죠. 하늘나라에 속한 능력자, 세상에 속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 당위성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당위성이 있었지만 그릇된 당위성이죠. 그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돼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능력자는 그 파워로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능력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 변화로 능력을 보여주고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1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성도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이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그 척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이 나타날 때 저 성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성도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는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현실 상황에서 감사하며 자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된다는 거죠. 능력을 얻은 성도,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이 남아있는 성도, 그것이 발휘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소유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변화의 능력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빈부귀천할 것 없이 자신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귀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처럼 행하고,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인 것처럼 행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요?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미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선 내가 그들과 같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내가 모든 일에 배고플 줄도 알게 되었고,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보면은 모든 교회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부류의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젊으신 분이나 노년에 계신 분이나 부자이든지 아니면 가난하신 분이든지 어떤 세상에 권력이 많은 분이든지 아니면 권력이 없으신 분이든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왜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나약한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그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처럼 가서 다가가야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능력을 소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능력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죠? 이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 성경의 말로 하면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자기의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이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자기를 트랜스포메이션, 자기를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어우를 수 있는 이 포용력을 가진 성도가 바로 능력 있는 성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에, 변화된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원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은혜에 내가 감격하면, 은혜에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영상을 좀 자주 봤습니다. 요 근래에 한 2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탈북자들 이야기를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 탈북자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 모습도 있고 또 유튜브에 자기의 그 채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해서 어렵사리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게 돼서 정말 감격하는 그런 것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들의 탈북 스토리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웃지 못할 또 남한 자유세계에서의 그 좌충우돌, 시행착오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은 한 20대 젊은 여성이 탈북을 해서 그의 가족을 북한으로부터 탈북시키는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가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언니, 오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탈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탈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말 함경도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 속에서도 내가 당과 이 조국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탈북하면은 만약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탈북을 안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단합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탈북을 해서 마침내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데리고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땐 참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 그랬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탈북자들은 그 북한의 그 잘못된 사상 그리고 잘못된 그 자본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선전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 북한에서 허위로 그게 남한을 이야기했던 것에 아주 분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남한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60대 탈북한 이 아버지는 한평생 속고 살았던 그 사실에 정말 기가 찬다라고 말하면서 그 수십 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수십 분 동안 하는데, 그것은 감격스럽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그 남쪽 자본주의의 그 사회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한 몇 달간 교육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올 때 나라에서 그 국민 임대 아파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신은 서울에, 당신은 인천에, 당신은 뭐 청주에, 이렇게 각 지방으로 추첨을 해서 국민 임대 아파트를 1년 동안 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자체적으로 스스로 벌어서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임대 아파트를 나와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북조선에 있을 때는 당 간부나 보위부 사람들이 독식하던 흰쌀밥도 삼시세끼 먹게 된 것도, 이제는 삼시세끼 먹게 된 것도 감사하다. 북한의 그 백미, 흰쌀밥은 아무나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1kg를 얻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그 약초, 그 풀을 뜯어다가 장마당에 가서 팔아야지 겨우 몇백 그램, 1kg 살 수 있는데 그나마도 사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하던 자기가 남한에 와서 살게 되고, 또 이 나라에서 살 거처도 마련해주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환영해준 것도 감사한데, 잘 정착하라고 나라에서 하나원에서 나올 때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줬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1kg 얻기도 힘든데 20kg짜리 한 포대를 주고, 또 나오니까 시에서 주고, 또 구에서 한 포대 주고, 동에서 한 포대 주고, 교회에서 한 포대 주고, 무슨 뭐 탈북자 무슨 단체에서 한 포대 주고. 그래서 이제 처음 집에 갔는데 쌀이 20kg 쌀이 10개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kg가 왔다는 겁니다. 북조선에서는 1kg 얻기도 힘든데 내가 무언데 탈북자가 뭐라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호강해주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연실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고, 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 탈북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남한의 그 탈북자, 국민 임대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데서 사는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감사하며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 탈북한 사람, 탈북한 이 노인이 이 정부에서 쌀 한 푸대 주고 국민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 그것으로 느끼는 감사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북조선에 아직도 있다면, 북한에 있다면 어디 언감생심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충격적인 감동과 감격은 그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큰 능력이 될 겁니다. 그가 남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북한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감사를 해도 그 감사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격과 감동은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과연 이 탈북자만큼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그냥 죽어버린다면, 다시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복음과 완전히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십자가의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특권을 가진 성도인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구원의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이 남한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큰 격차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평생 그 감동과 감격을 내가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탈북자 이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그 감격에 우리가 늘 젖어 있다면, 내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덜 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감사를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로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성도들 변화된 삶의 능력을 주게 됩니까?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영원히 간직하고 또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믿음의 능력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